또 매주 이제 오랜만에 보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본 분도 있고 처음 보는 분도 있겠지만 뭐 그러려니 하세요. 저희 교회 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얘기예요. 신대원 다닐 때 얘기인데 재밌게 책에도 한번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재밌게 꽃만 피는 봄이 오면 신대원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돌아다닙니다. 선지자들이 돌아다녀. 꼭 봄에만. 네. 꿈에 자꾸 뭘 봐. 봄에만. 네. 근데 꿈에 보는 게 꼭 그 여학생들만 봐. 네, 뭐 딴 남자 학생들은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학생들만 보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면서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이거 신학교에서만 통하는 아니 신학교에서도 하면 안 되는 짓인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신종 선지자죠. 신종 선지자. 근데 웃기죠, 여러분. 결혼은 쌍방의 이야기죠. 그렇죠? 신학교를 다니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한쪽에만 그 메시지를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럴 만도 해요. 여러분 그 신대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대가 30 어간 정도거든요. 뭐 이렇게 폭은 넓지만 근데 즉 소위 결혼 정년기라는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성비는 극단적으로 불균형하죠. 남자 여자 하나 9대 1 정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일주일을 여러분 거기는 차가 없으면 탈출하기 굉장히 힘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남녀가 성비가 그런 곳에서 결혼 정년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리고 또 꽃피는 봄이 오면 꽃향기 좀 맡으면 환각 증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페로몬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원초적인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자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연애와 결혼 즉 이성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분별력과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24장은 되게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결혼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의 이제 독보적인 별 거의 없거든요. 과정까지 다 그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거의 전무한 결혼 이야기니까 사실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결혼 얘기가 아니라 사랑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얘기고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라서 사실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스킵해도 되지만 우리 교회에 아직 결혼을 예정하시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새 결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 장가 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처음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미 뭐 가신 거는 뭐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그렇게 좀 잘 의리로라도 사시고 아무튼 오늘은 이제 결혼이라는 좀 실제적인 얘기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죽을 때가 이르렀어요. 정말 오래 살았죠.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죽을 때가 이르렀고 아마 이미 주권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 진영에. 그런데 독특한 점은 이상한 점은 이삭이 나이가 이미 거의 40에 이르렀는데 이 당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해요? 결혼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 결혼하는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자손이 있으려면 그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죠. 그 당시에 풍조는 굉장히 이른 결혼들이 만연했는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것을 벗어나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에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삭의 결혼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충복, 종을 부릅니다. 그 종의 이름은 아마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으로 추정이 돼요. 성경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들이 없을 때 자신의 모든 권한을 넘기려던 양자 삼아가지고 넘기려는 그러니까 뭐 신앙적으로나 인품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다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을 것을 명합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결혼 조건이 딱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4절 딱 하나입니다. 한번 4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이 땅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나의 친족 중에 한 명의 여인을 찾으라고요. 왜 이 조건을 말했는지 그 의미는 약간 모호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자기 친족이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 당시에 리브가는 하나님을 믿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다만 주정컨대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했지만 동시에 또 뭘 예언하셨냐면 훗날 이 땅의 거민들이 심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약속과 예언에 의거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자발적인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한 가지 반문을 하죠. 이게 부정적 반문이 아니라 그냥 되물어 본 거예요. 혹시 그 여인이 안 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조건에 해당되는 여인이 있는데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우리 주인 소주인을 모시고 그 땅으로 가서 승낙을 얻을까요? 라고 했죠. 이유 있는 반문이죠. 왜요? 아비나 혼인 대상자가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이잖아요. 본인도 아니고 종이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는 것이 우리 SNS 사진 있는 시대도 아니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 질문에 아브라함은 거부합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에게는 설명이 붙은 단 하나의 조건을 품고 떠나요. 즉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찾을 것, 다만 이삭을 데리고 가지는 말 것. 이것만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하듯 왜 친족이고 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는지는 추정일 뿐이고 우리는 그냥 상상하면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삭이 혼인함에 있어서 이삭이 후손을 낳음에 있어서 가장 손쉬웠던 방법은 가나안 땅의 여인을 취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거부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얘기지만 이 중체대한 일에 조건을 하나만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조건 하나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 가끔 있는데 나중에 후회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 중체대한 일에 지금 조건을 단 하나만 내놓았다는 것도 보면 결국은 그 결정 이면에 모종의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적 고뇌와 원칙들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떠났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걸려서 도착한 것이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발음하기도 참 구린 지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메소포타미아예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결국은 원래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우물로 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보통 해가 뉘어질 때쯤에 동네에 그 집의 여인들이, 보통 여인들이었어요. 물지개가 아니라 그렇죠. 물동이 같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동이 같은 것을 짊어지고 오면 이제 물을 길러요. 해가 뉘어질 때쯤. 성경 속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우물은 대대로 구약에서 가장 핫한 소개팅과 헌팅의 장소였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구약 읽어보시면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다 우물가에서 거사를 치릅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음습교회가 이런 우물 되길 제발 좀 우리 교회 와서 헤어진다는 얘기 좀 이제 그만 들렸으면 좋겠어요. 죽겠어 진짜 죽겠어. 결혼 좀 합시다. 누구 진짜 1호 생기면 내가 진짜 재산이 별로 없어서 아무튼 내가 진짜 한방 쏩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그 어떤 우물가에서 그 어떤 여인들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도죠. 그 성경 읽을 때도 이게 마이크 잡고 좀 읽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요. 이거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기도인데 오해하지는 말아야 될 게 이것이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 나오기 전에 한 어떤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달 여정으로 오직 그 목적만 갖고 이 길을 오면서 아브라함이 이 요청을 왜 그런 조건에 요청을 했을까? 그리고 자신의 소주인에게 적합한 짝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곱씹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요청했던 기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결과물로서 등장한 기도에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무슨 조건을,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뭐요? 나만이 아니라 이 낙타들까지 물을 떠다 주는 사람. 이게 뭐냐면요, 낯선 나그네에게 물을 떠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그 당시에. 하지만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떠다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우물은 우리의 것과 굉장히 달라요. 크고 깊어요. 그 안에 나선형의 계단을 타고 걸어 내려가서 길고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또 올라오고 이런 어떤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즉, 이 종의 요청은 여인의 재물, 여인 가문의 재물이나 어떤 외모가 아니라 환대의 성품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보기 드문 환대의 성품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신앙적인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신앙적인 내용이고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조건이잖아요. 환대의 성품이라는 거. 남자 여자 가릴 부분이 아니고요. 나아가서 여러분, 환대와 섬김은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함께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양식으로서 요청하고 먼저 베풀어졌던 삶의 방식이요.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신앙과 배제된 얘기가 아니라 그저 성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됨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일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채 마치기도 전에 우물로 물 길어 온 여인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죠. 물을 달라고. 물을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이 엘리에셀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주겠다고 스스로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라고요. 즉 그녀의 환대라는 것이 문화적 거칠애가 아니라 그녀의 중심이자 그녀의 성격, 인격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누군가는 이런 얘기도 해요. 엘리에셀의 기도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었더라고요. 낙타에게까지 물을 달라는 건 그저 성품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낙타가 많이 마시면 한 마리가 100리터를 마신대요. 한 번에 10마리면 1톤. 1톤까지는 안 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왔다 갔다 버피 테스트, 왔다 갔다 체력 테스트도 됐다라는 뭐 좀 일리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조건도 본 것 같다고. 근데 뭐 성경 얘기하지 않으니까 뭐 그거는 패스하고. 네. 아무튼 놀랍게도 기도가 채 맞춰지기도 전에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순조롭게 만나고 계시지 못하나요? 그 이성을? 그럼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아니죠. 네. 여러분, 기도의 양이라는 게 결혼을 보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요청한 조건들이 응답되면 그게 진짜 좋은 결혼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기도의 양이 결혼의 유무와 좋은 결혼을 결정합니까? 내가 요청한 조건이 응답이 되면 그것은 또 바로 좋은 결혼이 되는 것입니까? 그거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관을 지배하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코드는 하나는 운명, 즉 감정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운명적 만남이, 하나는 조건이라는 것 같아요. 보통 이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거나 적절한 균형점을 찾으려 하죠. 시간이 갈수록 상황에 맞춰서. 네. 하지만 여러분, 우선 운명적인 만남, 이런 뜨뜻한 것을 아직도 꿈꾸는 자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은연중에 되게 많습니다. 운명적인 어떤 감정에 팍 폭발하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런 로망이 있어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로망 가지시면 안 되고, 아직 안 하신 분들 철저하게 저는 초혼을 지금 상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혼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러한 어떤 열망이, 그러니까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열망이 신앙과 결합해버리면 무시무시한 어떤 파괴적인 생각을 갖게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운명적인 사람과의 순적한 만남을 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본문은 우선 뭐 그런 얘기를 다루질 않죠. 왜냐면 이삭 본인이 온 것도 아니고 이삭 본인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감정도 엿볼 수 없고, 또 상황 자체는 순적하지만 여러분, 나이에 40에 이르러서야만 이루어졌던 이 사람의 결혼이 순적했다라고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의 여인을 만난 엘리에셀이 이렇게 반응하죠.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개역개정에서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를 묵묵히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좀 더 단어를 직역하면 침묵하며 빙빙 돌리, 이게 딱 한 번 쓰였어요, 구약에. 그래서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빙빙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침묵하면서 빙빙 돌리다. 뭘 돌린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신비로운 순간, 내가 기도했던 조건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졌던 이 순간에 감탄하고 경탄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맞는지에 대한 분별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해요. 무엇보다 한 가지 조건이 더 남았잖아요. 너무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신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가씨는 리덱 따님이십니까?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나홀의 손녀임을 밝힙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 혹은 형제예요. 남자 형제. 이런 타협할 수 없는 조건에까지 다 확인한 엘리야셀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경배를 돌립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여인의 가족을 설득하는 작업은 전적으로 이 엘리에셀의 지혜와 연륜이 묻어나오는 이게 줄다리기,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말없이 지켜보고 있어. 묵묵히 주목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확인된 다음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물건, 예를 들어 뭐 집이라든가 차라든가, 여러분 이렇게 값어치가 높은 물건일수록 굉장히 장고하잖아요. 오래 생각하잖아요. 또 굉장히 중요한 관계 형성일수록 굉장히 많은 고민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인간의 수십 년의 삶, 그 행복감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감을 좌지우지하는 존재인 이 이성에 대해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어이없을 정도로 감정에만 맡기거나 어이없을 정도로 신비적인 영역, 즉 하나님의 점지하심, 무슨 무당도 아니고 점지하심으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꼭 사회가 규정한 결혼 정년기라고 불리는 그 타이밍에만 유발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분명히 나이를 불문하고 조건을 불문하고 신앙 안에서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본 사례보다는 우리 귀와 눈은 늘 자극적인 TV와 연애 소설과 뭐 이런 어떤 이런 이야기들, 뭐 네이버 판인가 뭐 이상한 얘기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즐겨 보시는 분들 있을 거야. 아무튼 그런 것만 보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또한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기도 하죠. 연애해봐서 알겠지만 결혼으로 이어진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작업입니까? 이 고된 작업을 하나님께 던져놓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네 신앙은 여러분 절대 숙명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점지된 것, 계획된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만 기계적으로 살다가 얻냐, 이나라로 오너라,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더 현실적인 조언 하나만 덧붙이자면, 우리의 만남에는 어찌 보면 철저하게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상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주도한 얘기였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건을 결국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진짜 솔직히 남녀 간의 문제는 하나님도 못 말리시는 것 같아. 못 말리는 것 같아. 이미 감정의 불꽃이 튀어버리면 그 자리에 하나님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상처를 받고 나서 지들끼리 다 지지고 볶고 한 뒤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들, 특히나 어떤 인생이나 신앙적 선배와 그 가정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언을 받고 검증받을 제3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체, 그러니까 결혼이든 뭐든 공동체적인 결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분명한 건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감정이나 불꽃 튀는 타이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주목하며 여부를 알고자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은 역시나 조건, 즉 듀오, 조건이 있는 만남, 조건 맞는 만남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본문의 조건은 친족일 것 그리고 성품 두 개였는데 이를 우리 시대 말로 번안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함께 유업을 이을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면 이미 이삭의 결혼 실패한 거죠. 리브가는 하나님 신앙 없었던 사람이니까. 물론 조금 뒤로 가면 모세 율법에는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못을 박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때가 구약의 민족 개념으로 똘똘 뭉친 신정 일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신약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몇 마디 했거든요.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이미 결혼 중인데 여자가 믿고 있어요. 근데 비신자 남편이 죽어서 재혼을 원할 경우에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물론 혹시 뭐 이미 저도 모르게 이미 한번 갔다 오신 분 있다면 요 기준대로 하시면 되고. 예. 근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뒤에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결혼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관계 얘기예요. 파트너십, 뭔가 함께 도모하는 사람들. 사실 결혼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집중할 수 있지만 근데 이거는 정의와 공의 문제의 맥락, 우상 섬김의 맥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잘라서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까지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저는 믿는 사람이라는 일종의 조건보다는 함께 하나님의 유업, 나라의 유업을 이을 사람이라는 미래적 표현, 이루어 갈 과정적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환대의 성품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환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사람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아도 이런 성품이 내면화된 사람이라면 저는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할 것이고 당신의 신앙을 존중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선한 유업이 흘러가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이러한 환대 성품이 부재한 즉 정의와 공의의 행함이 부재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신앙 얘기겠지만 그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속내를. 하지만 성품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대놓고 얘기하는데 성품은 진짜 기적 외에는 답이 없어요. 네, 기적이 바뀔 것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도 안 바뀔 거라고 믿으면서 뭘 남을 바뀔 거라고 믿습니까?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바뀌실 수는 있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결혼은 지금 당장의 현실이고 앞으로 그려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는 이미 전제된 신앙을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함께 이어가는 꿈을 꾸는 사람이 가장 베스트겠죠. 왜냐하면 내가 존중을 받는 것과 함께 도모해서 선한 사역을 같이 시너지 있게 흘러가게 하는 것은 많이 다른 일이니까요. 그럼 함께 유업을 이을 자 이게 우리가 주목할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감정의 오기도 아니고 방금 얘기한 조건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아요. 뭔 소리냐면 7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7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네,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으로 보면 네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택할지니라. 감정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은 어떻게 보면 자율의 문제예요.
자유롭게 택하라는 것이죠. 우선 이 말인즉슨 운명적인 만남, 즉 하나님이 점지해 둔 사람 따위는 없다는 거예요. 운명적 한 사람을 원하는 것은 나의 로망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다 그분 안에 한 가족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 그 당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보시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이게 더 관심사라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사람들은 결혼을 준비한다고 해요. 결혼할 사람 대상자가 생겨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가만 떠들어 보면 결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수십 년을 함께할 결혼이라는 과정, 관계, 가치, 방향,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돈, 날짜, 신혼여행, 옷, 초대할 손님, 집,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식을 마무리하는 그 지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십 년의 결혼이라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본문은 조건과는 좀 다른,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앙 아래 자신만의 신앙적 원칙을 세우고 그 아래 도출된 조건으로 최대한 자율성을 발휘하면서 택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 조건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10개를 놓고 기도했으면 10개가 다 충족됐는지, 9개인지 8개인지 그거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 정도를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라는, 이게 결혼만이 아니라 매사에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일 할 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술해 놓은 조건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나를 값지게 할 그런 좋은 것이 아니라 주로 자기 눈에 좋은 것, 즉 그 당시 자기의 상황들, 그 당시에 돈이 없으면 돈을 보게 되는 거고, 사랑이 메말랐으면 사랑을 보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 그 당시 자기 상황, 그리고 그 시대의 시류가 제한하는 것에 의한 조건들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꿈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꿈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데 현장이 바뀌는 거죠. 이런 조건들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시대의 시류가 제한하는 것. 물론 신앙적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다 더 구체적인 조건을 따지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완료가 됐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얘기밖에 없어요. 사랑이란 대원칙,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대원칙, 그런 것들을 내 삶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내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숙고하고 나온 그 원칙이요. 그 원칙이 바로 선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한 여인이 아니라. 비유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는데 괜히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 봐 약간 주저했는데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비유 같아서. 예를 들면 여러분 저에게 오퍼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퍼.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책이 너무 훌륭해요. 막 이러면서 생상면에도 아무튼 우리 교회 목사님을 오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실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도 50명이 안 되는데 2,000명 교회에서 수십억을 굴리면서 전권을 위임해주면서 복지를 막 가족들 다 유학 보내드릴게요. 아니 가족들이 아내는 가면 안 되지. 아무튼 자식들 다 유학 보내드리고 이렇게 우리는 그게 아닌데 여러분 이게 웬 떡입니까? 아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부름인가요? 신앙적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이음숙교회는 제 소유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대원칙은 목양을 하는 목회자로서의 대원칙은 부르시는 사역자의 대원칙이든 부르시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부르신다면,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정말로 부르셨다면 가야죠. 근데 대부분 보면 부르시는 자리가 다 조건이 좋은 자리들이에요. 그렇죠? 부린 대로는 안 부르시더라고 하나님 교회에서 꼭.
어째 다 조건이 좋은 자리로만 부르실까? 그리고 어째 다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때를 준비해 주셨다는 듯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승낙을 할까? 어째 거절하는 사람은 그리 없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교회라는 게 뭔지, 목회라는 게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대원칙, 그런 철학,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운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에서 나온 원칙이라는 게 없는 사람, 그냥 조건 보고 관계죠. 부르심이 아니라 조건 보고. 그것을 막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그걸 막 미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할까 봐 안 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놔두고 어디 안 가요라는 오그라드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른 데가 없어요. 우선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부른 데가 없고 나도 호방하게 불렀는데 내가 안 갔습니다. 해보고 싶은데 아직 그런 데가 없고 갈 생각도 없어요. 때문에 그런 걸 놓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대형교회라는 데는 저한테 맞질 않아요. 저는 어떤 정치적 역동, 전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저를 알아요. 제게 지옥일 거라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적절하게 다가온지 모르겠는데 조건, 어떤 구체적인 조건의 목록들을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나오게 된 원칙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그 원칙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만의 정체성이 분명히 확립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적 표현으로는 신앙적 정체성이 온전히 서 있어야 되죠. 흔들리지 않는 자기 것이 있을 때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원칙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켜지는 거예요. 순간의 감정이나 조건에 휘둘리는 것, 여러분 외모 보면 한 방에 무너질 그런 조건, 그런 원칙 따위는 세우질 마세요. 재산 보면 한 방에 무너질 크기, 교회 크기 보면 한 방에 무너질 만한 그런 원칙을 세우지 말자고요.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케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그 원칙이 있냐 말이죠, 나에게. 여러분, 이 내적 준거, 즉 원칙이 없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모든 것을 상황에 맞춰서, 감정에 맞춰서, 아니면 타인에게 맞춰서 산다는 그런 이야기자 자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부르셨는데 내가 없다는 거잖아요. 다 이 사람한테 맞추고, 그 상황에 맞추고, 감정에 맞추고. 이건 유연한 것과 다르죠. 뿌리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인생은 연애하시면 안 돼요. 결혼하시면 안 돼요. 그게 수단날이거든요. 왜 남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물론 완벽하게 준비되고 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돌아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이라면 준비를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뿌리가 없는 사람, 자기가 없는 사람, 원칙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진짜 결혼만이 아니라 매사에 우리가 좀 돌아볼 지점이 많아요. 자기가 파멸하든 타인을, 상대를 파멸시키든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감정과 조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자유로운 선택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르게 말하면 결국 조건과 감정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결과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조건이 맞으면, 감정이 동하면. 근데 결과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과정 중심적인 신앙을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것, 즉 현재적 조건에 맞춰가는 것이 결과 중심적인 것인데, 반면에 과정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엄청난 신뢰 아래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이에 책임을 가지고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죠. 때문에 내가 기대한 결과 아닐지라도, 심지어 고난이 찾아올 때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예언입니까? 무슨 천사가 진짜 나옵니까? 기대이지만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내적 확신 가운데 내뱉은 말이죠.
네, 신앙적 원칙 가운데 이루어진 자율적인 선택이에요.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서요. 뭐라고요? 다만 그렇게 될지라도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 하는 말을. 그러니까 자기가 100%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 되지 않더라도, 아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준비하실 거다라는 믿음 가운데 나온 역설적인 두 말인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 안 된다고 데려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결국 아브라함 신앙 고백의 백미인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당장의 결과에 대한 조급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원칙 아래 과정 중심적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결혼은 그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결과물로 나온 결혼을 시점으로 해서 사랑이 그려져 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건 원칙에 기반한 자율적 선택은 결혼뿐만 아니라 삶의 일반적인 영역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진로, 즉 삶의 어떤 목적이랄까요? 의미 문제, 나아가 우리의 쾌락 문제도 똑같아요. 즉 우리의 놀이 문제들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즐겁길 원하세요. 약해서 즐거우라는 게 아니라 어떤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살길 누리길 원하신다라고요. 자율적으로요. 하나님 장풍 쏘주셔가지고 막 뽕 맞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귀한 것들 가운데 선한 것들을 누리길 원하신다고요. 나아가 6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네, 사실은 저는 67절이 바로 이 24장의 결론이자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은 부재일 뿐이고요. 본문은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공동체, 사랑 이야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쾌락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형상된, 즉 연합이라는 관계를 누리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행복한 결혼은 이 생에서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삶이지만 불행한 결혼은 풍요로운 사회에서 지옥에 가장 가까운 삶이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모두 다 저와 같은 남편, 제 아내와 같은 아내 잘 되길 바랍니다. 예. 마무리를 어떻게 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찾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요즘 열심히 찾고 있어요. 예. 아무튼 그러하길 소망합니다.